성전이 지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성전은 너무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솔로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입니까? 주를 위해서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을 대비해서 읽어야 되죠.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지금 없죠, 그죠? 지금은 없어요. 성전은 눈에 건물로 본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그것도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옛날의 성전이었던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그죠?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성전된 우리에게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전된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금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보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온 회중들 앞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보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에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야 된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위해 주어졌지만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내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짓게 하셨냐? 우리 모두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무나 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장소도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사람도 아무나 택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으셨다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장소도 사람도 모든 것도 있잖아요. 성전의 설계도 마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잖아요. 철저히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궤를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지었다. 그래서 백성들 회중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12절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왜 이렇게 손을 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드려지는 기도이고요. 22절부터 이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듯이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어디에서 기도했었죠? 제단 앞이었잖아요. 그때는 해막에 있었던 제단 앞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지어진 곳에 그 놋제단을 세우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들과 함께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에 걸맞게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간이 얼마나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 분이신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부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전 가운데 계시잖아요. 영원히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어떻게 해요?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겠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에레미야 7장과 같은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 이것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막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성전을 오고 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성전 밖에서 막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뭐냐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보면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모든 시간이 나에게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적용되는 장소이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19절 20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0절에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서 그들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21절의 이야기 쭉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거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그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거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32절에 이렇게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성전은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대신 주님을 안에서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때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죠.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고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던데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는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두 가지가 딱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나는 기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